오늘 이 밤에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1절 2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간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말씀 중심으로 아담과 차원이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 은사, 선물, 아담과 차원이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 은사, 선물, 네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제가 월요일부터 이 말씀을 전했었는데 아담과 차원이 다른, 아담은 뭐야? 아담은 결국 아담이 한 일은 죄를 범했죠. 그렇죠? 죄를 범을 통해서 사망했는데 이 아담이 누구예요? 대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아담은 대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뭐가 왔어요? 사망이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백성의 대표예요. 대표. 예수님이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아담은 불순종했죠. 그렇죠?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불순종했고 예수님은 온전히 순종하심을 통해서 결국 의인이 됐단 말이에요. 의인.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이 임하고 영생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과 차원이 다른 예수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가 15절 16절에 보면 그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않고 16절에 보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즉 같지 않다는 거예요. 즉 여기 보면 말씀에 보면 은혜, 은사, 선물이라는 단어가 계속 12절부터 21절에 반복이 돼요. 이 말씀은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원수된 우리가 말 그대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부시는 이런 자격이 부시는 하나님의 호의, 은혜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사랑. 그걸 표현하는 것이 은사, 선물, 은혜. 다 같은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그 베푸신 호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담 행위는 어떤 모습이에요? 불순종을 통해서 죽이는 거였었죠.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살렸단 말이에요. 아담은 다 죄인만 죄인. 사망을 만들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의인이 되게 하시고 영생을 주셨단 말이에요. 아담이를 가져준 건 뭐예요? 결국 저주잖아요. 저주. 그렇죠? 저주지만 우리 예수님이 주신 것은 은혜와 은사와 선물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 1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17절에 보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20절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느니, 단어가 뭐예요? 다 넘친다. 이 넘치는 다는 단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이 뭐예요? 이 넘치는 거예요. 넘쳐. 남아 돈다. 우리 항상 뭐 부족하지만 하나님 뭐예요? 넘쳐요. 남아 돌아요. 모든 것을 다 집어삼킬 정도로. 여러분, 중국의 그 수력발전소, 유명한 수력발전소 있죠? 샨샤댐 이번에 우리가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물을 방출할 때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물이 나오더라고요. 막 다 집어삼킬 것 같이. 그렇듯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완전히 뭐예요? 집어삼킬 듯이 청량할 수 없도록 풍성하단 말이에요. 은혜는 항상 우리의 생각 이상이고 우리의 기대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한 기적을 보시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잡으시는데 얼마나 잡아주세요? 그물이 찢을 정도로 잡아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랄 때 얼마나 만들어주세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먹고도 그냥 남을 정도, 도랑아리 6개에다 가득가득 포도주를 만들어주세요. 그렇죠? 또 오병이어 기적도 마찬가지죠. 남자만 5,000명, 전체가 15,000명이 실컷 먹고 나중에 바구니 걷어보니까 12광주기가 남았죠. 12바구니가 남을 정도로 예수님이 이렇게 풍성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구약 우리가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네 입을 크게 열어라. 그럼 내가 채울 것이다. 그렇죠? 신약성경 예배서 3장 20절에 보면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도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넘치게 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항상 모자라잖아요. 그렇죠? 부족하고 채워지지 않는 결핍으로 인해서 우리는 항상 내 형편, 내 수준, 내 눈높이로 하나님을 끌어당길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추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풍성함, 충만함, 그 넘침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 심장으로 하나님을 끌어당기면 내 심장은 요만하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장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된다. 자, 또 하나님이 넘치게 하시는 게 뭐냐면 17절에 보면 사망이 왕노릇한 데서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 그랬어요. 자, 오늘 새벽에 여러분 아담의 불순종하는 순간부터 이 세상은 뭐예요? 사망의 권세가 온 땅을 휘두르는 순간 뭐예요? 온 땅은 공동묘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망의 힘이 얼마나 세니 사망하면 싹 휩쓸잖아요. 그럼 절망이에요. 절망.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려요. 모든 것은 다 뭐예요? 끝났다 한마디로.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뭐예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들. 그래 우리들은 뭐예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 사망이 쏘는 것은 뭐예요? 죄란 말이에요. 죄. 죄의 권능은 율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망이 뭔가 쏴서 우리를 죽이는데 그게 뭐냐면 죄예요. 죄. 근데 우리의 죄를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깨끗이 씻으셨어요. 말갛게 씻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죄를 쏴도 우리가 거기에 걸려들질 않은 거예요. 그리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기 때문에 그 쉽게 하면 화살을 이렇게 쏜다고 했을 때 그 죄의 권능이 뭐냐면 화살 시위를 당기려면 이렇게 팽팽하게 당기는 게 있잖아요. 그 시위를 그래 당겨야 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망가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율법을 십자가 위에서 다 완성하셨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온전히 율법을 순종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율법으로 못 지킨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사망 우리를 죽이려도 죽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결정적인 게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사망의 허리가 완전히 꺾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 있으면 사망은 뭐예요? 불못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사망과 음부는. 여러분이 두려워하시지 마시란 말이에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사망의 전조가 뭐예요? 전조? 이런 말 하죠? 죽을 것 같다. 그렇죠? 죽을 것 같다.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때문에,
어떤 사람은 돈 문제 때문에, 그렇죠? 어떤 사람은 어떤 환경에 어떤 문제 해결되지 않아서, 야, 죽을 것 같아. 너무 힘들어. 너무 고통스러워. 그냥 끝냈으면 좋겠어. 아니, 이런 말 많이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뭐예요?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시란 말이에요. 왜? 이미 뭐예요? 사망의 허리가 꺾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천은 뭐예요? 영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명 안에서 왕노란다는 것은 이 죽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는 걸 말하는 누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생명은 아담에 주신 생명을 아담이 빼앗겨 버렸단 말이에요. 아담 마귀에게 선악과를 먹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생명이 임하면 원래 아담이 있었던 범죄하기 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돌아가봤자 우리는 뭐 또다시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바뀐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생명이 임한 거. 그래서 누구의 생명? 하나님을 따릅시다.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는 아담이 범죄하기 전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그럼 뭐예요? 또다시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니까요.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태예요? 예수님과 똑같이 됐기 때문에 누구의 생명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기셨잖아요. 죄를 다 이기셨잖아요. 율법을 다 지키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면 나도 모르게 뭐예요? 율법이 나도 모르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율법을 이루신 그분이 내 삶에서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은혜를 베푸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망이 다시는 따오지 못하는 영원한 영생을 누리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오늘 좀 더 깊이 나갑시다. 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칩니다. 자, 로마서 5장 20절 말씀으로는요. 로마서 5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뭐가? 율법.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율법. 여러분, 율법의 기능은, 율법은 뭡니까? 자, 율법은 뭐냐면 더러운 지하 감옥에 내가 갇혀 있는데 간수가 등불을 가지고는 등불이 율법 같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율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질 않아요.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법, 그렇죠?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그 선하심, 완전하심, 거룩의 표본이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죄되어 있는가, 더러운 것만 보여준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제가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지하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내가 뭐 씻기라 하겠어요, 뭐라 하겠어요, 거기서 안에서 엄청나게 더러워져 있는데 내가 모른단 말이에요. 더러워져 있는 것을. 그렇죠? 모르니까. 근데 간수가, 교도관이 등불을 가지고 오면 내가 나를 비춰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와, 내가 이렇게 더럽구나, 네? 깨닫게 될 거 아니에요, 자체가. 그렇죠? 내가 등불이 비춰지는 순간, 간수가 비춰지는,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비춰지는 순간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깨닫게 되는데, 근데 뭐 중요한 건 뭐예요? 등불이 나를 씻어주지는 못해요. 그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등불이 나를 씻어주지 못하고, 그렇지만 더러운 것만 알려주는 거예요. 마찬가지 율법이 뭐예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악한지, 이것만 알려준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율법의 기능이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율법의 또 하나 기능은 뭐냐면, 내 마음 가운데, 아, 내가 더럽구나, 내가 이제 가서 이 얼굴이 더럽고 몸이 더러우니까 세면대 가서 내가 좀 씻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이 내가 일어날 수 있도록 뭐가 도와줘요? 율법이 도와준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율법은 우리가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아,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 이병수 기도했듯이 오늘도 내가 이렇게 또 죄를 졌구나, 이런 문제가 있구나, 예? 죄를 씻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한단 말이에요. 뭘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러면 또 내가 어디로 달려가요? 십자가로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기능은,
그 율법을 많이 깨달은 사람일수록 십자가 앞에 달려가는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자기가 죄인임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일수록 십자가를 심차게 끌어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뭐예요? 말씀의 제목과 같이 이 내용과 같이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를 더하게 함이라. 근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20절에 보면 그렇죠? 좀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 자, 죄가 더한다. 죄가 많다. 여기에 뭐예요? 은혜가 더 넘친단 말이에요. 예, 굉장히 재밌죠? 여러분 어떻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치냐. 자 보세요. 첫 번째 우리가 먼저 강한 죄의식이 강하게 머리를 쳐들 때가 이걸 체험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죄의식. 그렇죠? 자, 예수 믿으면 예상치 않은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의 다 용서함 받았는데 이 죄의식이 나를 강하게 내 머리를 막 쳐들고 다해서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이 안에서. 그렇죠? 옛날에는 물론 내가 이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 아유 옛날에는 이거 죄도 아니죠. 그거.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많아요. 옛날에 그거 죄도 아닌데 그게 걸리는 거예요. 마음 자체가. 너무 마음이 힘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빛이신 말씀으로 더 가까이 가기 때문에 내 등불은 아까 그랬어요. 율법이라고 했죠? 간수가 등불을 가지고 오는 등불인데 내게 빛을 가까이 갖고 오면서 내 더러운 게 더 많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는 멀리 있을 때는 이게 죄가 아니야. 예? 죄가 아닌데 등불을 가까이 오면 올수록 뭐 옛날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죄로 막 느껴지는 거예요. 막 죄의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나 괴롭고 갈등하고 고민하는 모습이 누구요? 대표님과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그렇죠? 로마서 7장 23절 보세요. 펴보세요. 로마서 7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죄의식 때문에 강하게 괴로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 다음에 뭐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예수님 믿기도 이러한 무서운 죄의 갈등을 겪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런 때 뭘 체험할 수 있어요? 은혜가 더욱 있는 걸 체험해요. 왜? 내가 죄가 너무나 가득해서 고통스러우니까 어딜 가요?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25절에 로마서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금방 뭐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했던 그 울고 있던 사도 바울이 뭐예요?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금방 뭐예요? 울고 있다가 금방 웃고 있는 모습 같이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무슨 의미예요? 이것이 우리는 옛날에는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임한 만큼 내가 빛으로 가까이 가면서 예전엔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던 육신의 소욕대로 살았던 내 욕망대로 살았던 이러한 마음이 하나씩 이제는 이것도 잘못됐구나. 이것도 잘못됐구나. 그러면서 성령의 그 주시는 마음에 따라 내 마음이 자꾸 두들이 싸운단 말이에요. 싸우니까 뭐예요? 마음이 괴로운 거죠.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죠. 그 괴로울 때마다 뭐예요? 내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죄의식으로 인해서 너무 괴롭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안에 이런 마음을 보시죠? 야, 너 이렇게 범민하거나 걱정하지 마. 내가 모든 죄 내가 다 덮었다. 은혜를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음이 힘들 수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기쁘긴 기쁜데 힘든 거예요. 때로는 왜? 예수는 이게 죄도 아닌데 너무 마음이 걸려. 너무 마음이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뭐예요? 더 거룩히 만들기 원한다. 거룩히 만들기 원한다. 더 신부로, 아름다운 신부로. 예수님인 신랑인 예수님을 잘 여러분들이 맞이할 수 있는 정말 거룩한 신부로 만들기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뭐예요? 자꾸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 안에
걸리는 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드냐? 하나님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려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그러면서 뭐예요? 무릎을 꿇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놀라운 은혜가 임한단 말이에요. 자, 이게 첫 번째 경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남달리 죄를 많이 지은 자가 체험할 수 있는 은혜란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내가 부끄러운, 옛날에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했지만 부끄러운 과거가 있어요. 내가 분명히 다 예수님으로 용서를 받았지만 문득문득 불안한 거예요. 고통이 일어나요. 내가 날 생각해도 용서할 수 없는 과거. 하나님 나 씻어주셨다 하지만 내 마음이 차지하는 거예요. 특별히 뭐예요? 악한 과거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뭐예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무서운 죄를 짓고 숨겨놓은 사람들. 예수 믿고 이 고통이 힘들 때가 많아요. 전형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그렇죠?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어요? 스테반까지 죽였죠. 그렇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테반을 죽일 때 사도 바울이 옆에 있죠? 그때는 사울이죠. 사울. 자,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여러분, 그래서 과거에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일수록 이러한 죄의식이, 이러한 죄의 모습이 나를 붙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3절 같이 한 목소리 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요 북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전에는 뭐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그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바울에게 뭐요?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디모데전서 1장 14절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가 임한다. 이렇게 내가 고통 가운데. 여러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과거를 내가 돌이켜보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친다. 내가 박해자고 폭행자고 비방자였지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그러나 그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가 내게 임했음을 내가 체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나 같은 놈도 예수님 믿었다는 게 은혜잖아요. 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나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과거를 안고 고통하는 분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그걸 문득문득 생각나게 하세요? 꿈속에서 막 악몽을 꾸고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거룩히 바꾸시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의 분이 다 용서하셨지만 내 몸이 그 모든 것들을 아직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 앞에 그런 게 떠오를수록 더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은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저도 꿈을 꿀 때가 있어요. 악몽 같은 꿀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더 무릎 꿇고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제가 지금 육의 모습은 목사고, 그렇지만 제 옛날에 살았던 모든 모습들이 죄된 모습들 하나님은 다 씻겨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어떤 때는 그 악몽을 꾸고 나서 잠이 들지 않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저런 더러운 악몽을 꿀 수밖에 없는 것은 제 안에 그런 더러운 것들이 아직 덜 씻겨졌음을 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쨌든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죄인 되기 위해서가 아니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부끄러운 과거 때문에 이렇게 고통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더 은혜를 받기 위해서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서 나가는. 왜? 하나님은 저를 더 깨끗하게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더 거룩해 만드시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 은혜를 여러분 체험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치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자,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할 수 없이 실제로 현재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았죠. 여러분, 우리가 가끔 죄를 범한단 말이에요. 죄를 지으면 주눅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얼마나 부끄러워요. 이런 고통 가운데 누굴 찾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는 5분밖에 못 했는데 그 죄를 짓고 나면 내 마음이 뭐요? 30분을 기도해도 내 마음이 편치가 않아. 일어날 수가 없어. 내가 전에는 십자가를 봐도 별로 감동이 없었는데 십자가를 보면 볼수록 뭐요? 내를 위해서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엄 정말 있을 데 없는 자 우리 지난해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내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정말 눈물로 내가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내가 죄를 고백했다. 여러분 참 희한한 일이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신을 이렇게 앉혀놓고 감격하는 것이 뭐예요? 죄 지은 사람이 받는 은혜란 말이에요. 그 사랑의 품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우리가 또 반복해서 짓고 또 짓지만 하나님을 또 안아주시는 거예요. 괜찮아. 너는 내 자녀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쟤 잘할 수 있어. 하나님은 또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죄의식이 많을수록 뭐예요? 내 심령에 더 큰 애가 이 마음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뭐예요? 내 육신의 소욕에서 성령의 소유로 바뀌어가는 과정이라면 더 빛으로 나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또한 우리가 남보다 더 악하다고 내가 내 삶이 살아온 삶이 더럽다, 악하다, 추악하다 느끼면 느낄수록 뭐예요? 우리가 더 은혜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무조건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무조건. 예? 여러분 그리고 뭐예요? 실제 내가 죄를 져도 뭐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또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자 20절 내용이 상당히 악용될 수 있어요. 이게 오해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 뭐냐면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친다. 그러나 제가 6장에서 이 말씀을 다시 좀 풀어드릴 건데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예? 죄? 그러면 맞아. 그러면 죄를 져도 되겠네. 예?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은혜가 넘치면 어차피 내가 그냥 있는 것보다도 죄 짓고 나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게 낫지. 그리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차원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죄를 져도 하나님 우리를 뭐요? 버리지 않는 거죠. 끝까지를 붙드시고 우리를 뭐요? 하나님은 옛날에 그런 신광식 옛날에 마귀의 노예로 죄의 종으로 있을 때 그 더러워진 몸을 그대로 갖고 있길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나를 뭐요? 성전으로 빗길고 나서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 안에 죄의식이 작동될 때 기쁜 내 안에서 그러한 옛날에 내 죄졌던 그런 삶들 해결되는 것들이 자꾸 생각날 때 그럼 뭐예요? 십자가 앞으로 나가셔야 된다. 그럼 보세요. 병드는 건 좋지 않죠. 그러나 애가 병들면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하죠. 그렇죠? 여러분 죄 짓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죄가 많은 게 뭐가 좋습니까? 안 좋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죄가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더 분명하게 넘친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릴게요. 5장 21절 마지막 절 말씀 엄청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읍시다.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21절 보시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여러분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했다면 해결되는 게 뭡니까? 죄의 반대는 죄인의 반대는 의인이죠. 죄의 반대는 의지요. 그러면 의가 왕노릇해야 되는데 여기는 뭐가 왕노릇합니까? 의가 아니라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간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상대할 수 있는 족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죄를 상대할 수 있는 족수는 내 안에 있는 사람 안에 있는 어떤 의로움이 아니라 그러한 죄인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그래서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건 은혜예요. 은혜.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가 의롭려고 몸부림을 쳐도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애쓰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건 잘못됐고 이건 잘됐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자꾸 여러분이 따지고 여러분 스스로 뭐예요? 율법에 들어가 버리면 여러분들은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가 사망에서 왕노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뭐가? 은혜. 뭘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지, 은혜. 여러분, 그래서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 우리가. 제가 은혜 찬양을 좀 드렸죠.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됐네, 주의 능력이.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죄를 질 때마다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사랑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은혜, 그 사랑,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꾸 들어가야 된다고. 여러분, 내가 죄를 범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건 뭡니까? 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철저한 은혜란 말이에요. 내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뭡니까?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내가 죄를 안 짓고 사나 죄를 범하나 모든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내가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고 누구보다도 말씀을 많이 알고 누구보다도 경건생활을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맺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 이 밤에 오늘 깨닫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제 말씀을 마무리해요, 여러분.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에 뭐가 넘칩니까?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죄가 왕노릇하는 곳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사망과 죄는 가장 강력한 사단의 무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우리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죄의식의 고개를 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옛날에 뭔가 잘못 살았던 그런 삶이 아직 숨겨놓은 것들이, 내 안에 감춰놓은 것들이 내 안에서 올라올 때마다 그렇고 고통스럽습니까? 아니면 현재 내가 짓고 있는 잘못된 죄들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여러분 묶이면 안 돼요. 이 모든 것은 왜 내가 더 큰 내가 내게 임하는구나. 하나님 나를 거룩한 신부로 만들기 원하는구나. 나를 예수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뵙기 원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좀 더 가까이 나와 더 깊이 교제하길 원하시는구나. 뭐 앞에 나오셔야 돼요? 십자가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면 갈수록 뭐예요? 좀 더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음이 더 이상 왕노릇할 수 없는 거예요. 죄가 더 이상 내게 왕노릇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죄를 진다니까요. 내가 죄의식에 사잡힐 때도 있어요. 그건 뭐예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기 때문에 그때도 뭐예요? 아, 은혜가 더 내게 임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옛날에 해결되지 않는 그 내 마음에 있는 고통들이 날 사로잡을 때도 있어요. 악몽을 꿀 때도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럴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 뭐 내가 더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이런 존재였고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라 감사합니다. 이런 저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은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때문에 제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은혜 앞에서, 보좌 앞에서. 여러분, 이러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아, 나는 절대 버림받지 않는구나. 진짜 여러분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 우리는 뭐예요?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죽이려고 죄의식을 갖다 집어넣고 또 과거의 어떤 기억을 떠오르게 하고 또 현재 죄를 짓게도 뭐예요? 우리는 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단 말이에요. 예? 우리는 뒤로 넘어져도 은혜가 임하고 앞으로 넘어져도 은혜가 임하고, 예? 어떤 상황과도 뭐예요? 은혜가,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뭐예요? 사망으로 죽을 것 같은 마음을 들게 하든지 아니면 우리를 또 과거의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죄의식이나 아니면 내가 과거에 어떤 해결되던 내 마음의 고통으로 그걸 생각나게 해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거나 현재 죄를 짓게 하더라도 우리는 뭐예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설사 내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나는 버림받지 않는구나.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어떤 상황과 나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고 더 깊이 나와 함께하길 원하시는구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니까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것은 뭡니까?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드리지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찬양을 같이 하시면서 은혜를 구하며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 여러분이 죄를 내가 안 전 것도 은혜고 죄를 져도 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 뭐예요? 우리는 앞뒤 좌우 다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이,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임해서 내 안에서 올라온 은혜 가운데 나를 품어주시고 채워주시고 함께 하셔서, 그렇지, 제가 말씀드리고 뭐예요? 아담과 차원이 다른,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은사 선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배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말씀, 제가 전한 로마서 말씀 힘들어도 들으셔야 돼요. 오늘까지 54번인데 54번을 처음부터까지 한번 싹 들어보세요. 놀라운 은혜가 풀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생명이 풀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바로 알면 할수록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 들기 때문에 사단이 막 툭툭 쳐도 안 넘어간다니까. 어느 순간부터 뭐예요? 야, 장난하지 마. 그런 거 이제 상관없어. 야, 여기 돌아가.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귀신도 쫓고 영의 권세를 가지고 살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특별히 여러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제가 내일 새벽부터 또 이제 6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것은 결국 뭐냐면 더 죄를 짓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울 때 죄의식이 일어나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한단 말이에요. 과거에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내 몸에 배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이 싹 청소하시기 위해서 떠오르게 하고, 사단이 장난해도 그 중에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으로 나가면 싹 씻겨져서 거룩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진다 할지라도 이 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면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영적 힘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가지고 살기 시작하면 놀라운 삶이 되어집니다. 아멘. 자,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 각자 기도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제가 하나님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4번에 걸쳐서 하나님 이제 아담과 차원이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넘치는 은혜, 은사, 선물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 주님, 정말 아담과 차원이 다른 사망, 죄, 우리를 완전히 죽음으로 몰아넣었지만, 저주를 줬지만 예수님 우리에게 온전히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인이 되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이제 비록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망이 왕노릇하지만 이런 생명 안에서 이제는 놀라운 영광 가운데 삶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원하심을 통해 사망 권세 허리가 꺾였습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든다는 그런 마음이 들 때에도 우리 안에 하나님, 아니야, 나는 승리가 되어진 삶이야. 그래서 결국 담대하게 나갈 때, 기도하며 나갈 때 어떤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상황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또는 한 분 한 분 특별히 죄의식,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울 때 하나님 이들 안에서 이제는 빛으로도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과거의 어떤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은 내 깊은 곳에 있는 그 지었던 죄들로 나를 고통스럽게 할 때 내 몸이 하나님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성전된 자로 비시는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 십자가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내 몸이 거룩한 성전임을 말씀으로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살다 보면 죄를 짓습니다. 죄질 때마다 나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감을 체험케 하옵소서. 기도를 5분 하던 사람이 30분 하고, 또 십자가를 바라볼 때 아무런 감동이 없는 사람이 은혜에 막 눈물을 줄이며 그 은혜의 사랑에 감사하며, 말씀을 볼 때에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렇게 보는 가운데 영적으로 깊어짐을 체험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온 마음으로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깊이 생명으로 받게 하셔서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사망 권세가 죄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깨닫게 도와주시고 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 저희들을 다 지켜주시고 코로나19로서 애쓰시는 모든 의료진과 정부적 관계자들 하나님 감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일들이 잘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코로나19에 감염된 모든 분들이 빨리 쾌유되고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영적으로 더 풍성해지고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신 하나님,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